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12월 달인데 이제 12월 달이 두 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 한 해를 정말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그 사도행전 혹은 교회행전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조금 딱딱할 수는 있어요, 내용이. 그렇지만 우리가 성도로서 이 기독교라고 하는 그 신앙의 진리를 믿는 우리들에게 정말 귀중한 대답을 갖다 주는 어떤 해답을 주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2절에 사도행전이 초반에 나오는 이 내용에 가지고 있는 그 무게와 중요성은 상당히 큽니다. 오늘 그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교회란 무엇인가, 기독교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안 들어보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스스로에게도 기독교가 뭐지? 교회가 뭐지? 라고 질문을 던져봤을 겁니다. 그리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당신이 예수를 믿으니까 기독교가 뭡니까? 교회는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우리가 봤을 겁니다. 저도 많이 봤고 저 자신도 그렇게 질문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어떤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뭔가 낙관적이고 그 낙관적인 어떤 인생관을 가르쳐준 일종의 철학, 또 때로는 더 숭고하고 고상한 도덕적 삶을 갖다가 알려주는 그런 곳이다라고 기독교를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성경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서 저마다 각자 자기들의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이거다, 교회가 이거다, 마구잡이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은 어디에 있냐면 오직 성경에만 있습니다. 그렇게 각자 저마다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분들은 성경을 읽지 않아요. 성경을 믿지 않아요. 성경을 보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들의 이해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것들로 기독교를 정의하고 교회를 정의합니다. 굉장히 이 부분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자의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교회가 어떤 것이고 기독교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정의가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없으면 우리는 이러한 얘기에 흔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교회를 보게 되면 한 가지 우리가 시작되는 게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그거와 아울러 교회가 무엇인지와 기독교가 무엇인지는 이거는 같은 맥락에 있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기독교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은 진리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이냐, 기독교 신앙이 무엇이냐, 이거는 같은 카테고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직 성경으로만 이걸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뭔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얘기할 때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각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 정의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성경을 믿는 우리들은 성경이 얘기하는 걸로 기독교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그것이 답변인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무엇이냐, 교회가 무엇이냐를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우리는 이미 기독교 무엇이냐, 교회가 무엇이냐의 대답을 이미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회가 무엇이냐, 기독교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이어지는 게 뭐냐면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 진리가 무엇이냐를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를 보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38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와 유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진리란 얘기를 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빌라도 같은 사람들은 헬라 교육과 헬레니스틱 그 교육 속에서 있었던 사람들이고 이성과 지식을 강조하는 교육의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마 진리라 그러면은 어떤 지적인 지식적인 것들이라든지 철학적인 어떤 컨셉이라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또 진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우리가 성경이 얘기하는 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이 진리를 어떻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성경은 진리를 뭐라고 얘기하죠? 지식이 아니에요. 철학적인 이해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만든 관념이 아니에요. 성경은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진리를 인격체, 인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질문은 세 가지의 이 대답은 세 가지의 질문에 다 합당한 겁니다. What is Christianity? 그리고 What is the truth? 그리고 What is the church? 이 세 가지 질문에, 이 세 가지 모든 질문에 동일하게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잘 정리가 돼야 됩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진리는 철학적인 어떤 개념이나 이론도 아닙니다. 문화적인 어떤 요소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어떤 공감대에서 나오는 컨텐션도 아니에요. 진리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진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진리, 바로 누구죠?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란 무엇인가? 기독교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이 교회가 무엇인지, 또 교회에서 무엇을 하는지, 기독교가 무엇인지, 기독교가 뭘 믿고 있는지,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한 대답을 오늘 1절하고 2절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읽었던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이제 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영국의 유명한 존 스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가 처음 쓴 이 두 구절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 두 구절이 기독교를 다른 모든 종교와 구분 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 두 구절 속에 기독교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이게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같은 대답이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예수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교회에 있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있어야 될 세 가지. 여러분은 교회를 뭘로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반드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교회는 예수께로 관심을 갖게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관심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관심이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가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 관심의 대상이 되게 만들어줍니다. 대표적으로 5장 21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죄를 용서해 준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이 대체 누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는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간접적으로 그들의 반응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누가복음 7장 20절에 가면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누가는 오실 구약의 예언되어져 있는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객관적으로 얘기하면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관심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48장 49절에 보면 이가 누구기에 죄도 사는가? 또 나오는 겁니다. 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사람이 누구지? 누구에게 죄도 사해 준다는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8장 25절에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제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디 얘기하니까 바람이 멈추고 풍랑이 잠잠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반응을 통해서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계속해서 우리들의 관심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9장 18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죠. 우리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과 그분이 누구신지를 갖다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피력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교회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에 시작할 때 예수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교회는 있어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모든 관심을 끌고 가야 돼요. 우리가 모든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들어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관심의 대상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교회에서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교회에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관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어떤 것이 관심의 대상이 된다면 우린 그 교회를 교회라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교회 1차적으로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는 1장 35절에 보면 마태복음에는 성령이 잉태했다 간단하게 얘기하고 마가복음에는 생략이 돼 있고 근데 누가복음은 아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편적으로 인자라는 말을 많이 쓰죠. 누가가. 사람들 안에 왔지만 그는 구원자시고 사람들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의 영원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답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과 메시아 되심을 무게 있게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가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이걸 보면서 교회의 관심의 대상이 무엇이고 여러분이 교회에 나올 때 무엇을 관심을 두고 교회를 나오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도예요. 성도들의 1차적인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하죠?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교회에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 관심의 대상이 못 된다면 그 두 중에 하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있든지 교회에 나오는 성도가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 우리 교회의 최종적인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교회에 나오는 가장 1차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시선에 집중되어 있고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관심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1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그 본문을 근거해서 보면은 교회는 죄사함의 회개가 있는 곳입니다. 이 사도행전 1장과 누가복음 24장은 맞물려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누가가 얘기하는 것들이 누가복음 1장에 와서 대답으로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 4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렇게 얘기했던 누가의 얘기가 어디서 성취되어집니까?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은 어떤 것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표면적으로 나온 거예요. 1차적인 교회는 사복음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입으로 모인 곳이 내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그게 교회의 시조입니다. 근데 그것이 표면화되고 이 세상 가운데 윤곽을 확 드러낸 게 오순절의 사건에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드러난 거예요. 바로 그 이름의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로부터 시작이 돼 나가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로부터 시작되어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는 뭐를 두 번째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에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그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이게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에요. 왜 그 일을 이루셨을까요? 오늘 24장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신 이유가 뭐죠?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를 이루기 위해서, 회개를 주기 위해서,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죄사함은 회개를 통해서 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을 믿고 피 흘려 죽으신 대속의 사건을 믿는다면 그것이 회개로 이어지고 그 회개는 우리의 죄의 용서함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교회에 있어야 될 게 뭐죠? 교회에 있어야 될 두 번째 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는다는 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왜 이 땅에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는데 여러분과 저와 같은 형체를 입고 죄는 없으시지만 그 육체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며 피 흘리고 죽으셔갈 때까지 마지막까지 순종하며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과 제 죄를 위해서. 그걸 위해서 뭘 이 땅에 만들어 주셨습니까? 교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교회에 죄사함에 대한 얘기가 없고 회개의 얘기가 없다면은 메시지가 없고 죄사함을 얘기하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사람들이 모여서 즐겁게 재미있게 자기들끼리 그렇게 하는 것,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교회 아닙니다.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교회 속에는 죄사함이 있어야 되고 회개가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리시되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그게 나의 사건이라고 믿는다면 거기에는 그걸 믿는다면 회개가 이루어지고 회개를 통해서 용서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은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밖에 사람이 없어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때 첫째는 뭐죠? 회개 안 한 사람.
둘째는 회개한 사람. 사도행전은 회개한 사람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교회는 성도라고 얘기할 때 회개라고 하는 죄 용서에 대한 회개라고 하는 경험과 그 사건을 거쳐 갔을 때 우리는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라고 얘기하지만 한 번도 죄사함에 대한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뭔지 회개하면 불편해요. 여러분, 회개의 메시지는 불편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주는 거예요. 회개의 메시지가 없는 게 괜찮아, 좋아, 수고했어, 잘했어, 이 덧없는 칭찬이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회개의 메시지와 회개의 겉면은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전하고 알려야 될 게 교회인데 그걸 안 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다른 건 다 괜찮아요. 만약에 이 죄사함에 그 회개에 메시지가 없고 가르침이 없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가면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는데 이 교회는 죄사함에 메시지가 없는 교회다. 그래서 나는 교회를 떠난다. 그러면 잘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것이 있는 게 교회거든요. 그것을 믿는 게 성도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복인 줄 아는 자가 성도라는 거예요. 회개는 여러분과 저에게 정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회개하라, 죄사함을 받으라 라는 것은 여러분과 저를 갖다가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생명을 주는 길이에요. 인생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삶으로 바꿔나가는 놀라운 터닝 포인트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고, 성도라면 그것에 대한 가치를 믿고 있는 자들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회개의 메시지가 없다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죄사함에 대한 메시지가 없다면 그냥 무조건 죄사함 받았습니다. 왜?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근데 한 번도 회개해 본 적이 없어.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성도예요. 여러분 회개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죄인이라 고백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회개를 통해서 그 죄사함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시냐고요. 성경은 굉장히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세상엔 두 종류밖에 없어요, 사람이. 회개한 사람과 회개 안 한 사람. 회개 안 한 사람은 그건 성도가 아니겠죠. 회개한 사람은 성도라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은 이 회개한 사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성령으로. 우리는 회개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번도 회개라는 걸 해본 적 없는 분들은 권면하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우리 인생이 사는 거고 정말로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행하고 가르치시기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행하고 가르치신다는 건 뭐냐면 예수께서 행하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함에 이렇게 얘기하죠. 뭘 행하고 가르쳤냐?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게 많죠. 기적을 행하시고 기사를 행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 주시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예수님이 역사하신 기적들이 있어요. 그것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신 건 뭐죠?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살 수 있도록 대표적으로 Sermon on the Mountain, 산상수훈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간단하게 지금 누가가 정리하는 거예요. 뭘로 정했어요? 행하고 가르치시기를. 이게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에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게 뭐냐면 행하고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시고
이 두 가지를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누가가.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에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렇게 하셨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고 가르치신 것이 오늘날로 교회 안에서 성령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놀라운 이사와 기적이, 그 역사와 기적들이 성령을 통해서 오늘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교회에서 선포해야 되고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고 그걸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목도하고 그것을 증인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그 놀라운 일들, 이 모든 것들이 지금도 성령으로 일어나고 있고 성령으로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고 있고 일어나야 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믿는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얘기가 먼 나라에 문자적으로 성경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기대감이 생기고 예수 이름을 신뢰 나갈 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늘날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은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성령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것을 누가가 시작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고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이 죄사함에 그 용서함에 십자가의 사건을 회개를 드러내야 되고 세 번째 뭐죠? 예수님이 행하고 가르친 것이 성령으로 오늘도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을 때 교회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놀고 재미로 모이고 이런 그냥 모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누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누가복음 24장 19절에 예수님의 그 행함과 가르치심을 갖다 또 간단하게 두 말로 정리합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나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니라.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또 두 단어로 표현한 거죠. 말과 일에 능하시다. 행하고 가르치시다. 이 누가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정리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누가는 24장에 누가복음에 얘기했지만 이게 사도행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뭘로? 성령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누가복음과 복음서에서는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랫동안 구약에서 예언했던 것이 성취되어진 사실, 그것을 역사적 예수라 그럽니다. 역사적 예수를 얘기하고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승천했지만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존 스타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전에 사셨던 역사적 예수이면서 동시에 지금도 살아계시는 현재 예수이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자신의 약속에 따라 이후로 계속해서 그의 성령을 통해 역사하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과 일에 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하신 일들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증인이 되는데 필요한 게 뭐죠? 24장에 얘기하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걸 해나가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걸 보면서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이 오늘도 지속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우리들의 신앙은 굉장히 아주
화석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스위스의 심리학자 칼 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프로이드와 함께 심리학계에 한 획을 그은 사람이죠. 이분은 꿈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대단한 업적을 남겼어요. 이 사람이 했던 업적 중에서 긍정적인 게 뭐냐면 서구 세계에 그 눈에 보이는 것, 보이는 게 믿는 거라고 하는 게 이 서구 사회 속에 깔려 있는 건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걸 가르쳤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고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천박하고 의미 없고 공허한 것들만으로 추구한다라고 가르쳤어요. 그 영적인 영역에 대한 관심을 강조했어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되냐면 그 문제는 뭐냐면 이 영적인 해석과 영적인 것들에 대한 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인간의 존재를 성경에서 정의를 내려서 그 정의 위에서 영적인 존재라고 얘기하고 성경적인 믿음의 뿌리에 두고 영적인 존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분은 이 꿈에 대한 해석을 이방 종교와 그 사단의 속임수에 붙잡혀버리며 그 영적 경험에 관심을 토대를 거기에 두고 말았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는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아버지가 칼 아버지는 스위스 개혁교회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의 아들로 있었지만 소년 시절에 영적인 것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누구와도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꿈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려고 해도 아버지랑 대화를 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그런 부분에 전혀 이해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그 성경의 말씀이 그걸 믿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바뀌기 시작한 거는 성경을 믿지 못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의 역사가 있었던 거를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의 책에 보면은 기억, 꿈, 회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확실히 하나님에 대한 얘기들은 많았지만 그것은 전부 말에 지나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 가운데에서 나는 내가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흘러 넘치는 은혜도 능력도 전혀 없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이 이유는 뭐냐면 목사인 아버지가 우울증으로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목사인데 우울증으로 고생하는데 교회는 그 아무런 도움을 주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게 이 하나님 믿는 거 말로만 저러지 그 하나님이 말하는 그 은혜와 그 생명의 능력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교회를 떠납니다. 신앙을 떠나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단적인 영적 체험, 그 이단 잘못된 영적 체험들을 경험하면서 거기서 뿌리를 두고 꿈을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칼융이 이렇게 되어진 데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행하시고 가르친 것이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이들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할수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아픈 자들을 위로하고 절망한 자를 일으켜냈던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제는 끝난 걸로 믿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심과 가르치심이 오늘날도 되고 있는데 그것을 이들은 몰랐던 겁니다. 목사임에도 몰랐고 그러므로 인해서 목사인 아들도 몰랐던 거죠. 우리는 이 성령이 오늘도 일하시고 계시고 역사하고 있다는 걸 믿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그냥 문자적인 신앙으로 묻혀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유명한 신약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오늘 행하고 가르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주석을 달았는데 그 주석의 제목이 뭐냐면 Power to go on이에요. 지속되고 있는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이분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분이 능력으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고 낙담한 자를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죄인으로 하여금 그 묻고 있던 죄에서 담대하게 돌이켜 떠나게 하시는 그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승천하셔서 세상에 안 계신 것 같으나 아니요, 지금도 더욱더 친밀하고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믿는다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건들이 다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고 또 그것이 일어날 수 있다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께서 또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화석처럼 된 신앙들은, 문자 속에 갇혀져 있는 신앙들은 성령으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power to go on, still going on, never cease, 계속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도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2000년 전에 예수께서 하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이거는 믿을 수 없는 거고 옛날 2000년 전에 한 거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하시고 가르치신 것이 성령으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데가 교회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건 못 믿어요. 과학적으로 안 돼요. 이래서 안 돼요. 그건 교회에서 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무식한지 안 무식한지는 믿고 해보십시오. 분명히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교회에 가지고 있어야 될 세 가지인데 우리 교회와 기독교의 시작을 또 한번 좀 정리해 봐야 돼요. 오늘 1절하고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시작하신부터 승천하시기까지 기록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뭘 얘기합니까? 기독교와 교회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던 거 좀 반복이 되지만 기독교 신앙과 교회의 시작은 바로 뭐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된 게 아니에요.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교회라는 것이 시간이 가면서 그 안에 예수를 추종했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졌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보에 나와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교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뿌리고 예수 그리스도 시작점이에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으면 교회도 시작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것마다 새로운 시작이 시작됩니다.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됐고 기독교도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됐지만 개인적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어가면 거기에 뭐가 있죠? 새로운 시작이 있어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안에서 주인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그 유명한 세계적인 신학자 스탠리 하워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신학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가정은 굉장히 어두웠어요. 불행했어요. 왜냐하면 와이프가 조현병으로 24년 동안 고통을 당했고 그걸로 인해서 남편인 이분에게 엄청나게 많은 아픔을 줬어요. 그 아내는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켰고 이혼을 요구했고 그러다 결국에 어떻게 하면 아내가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어두운 가운데서 절망적인 가운데서 살아왔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분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은 너무나 밝고 너무나 건강한 거예요. 왜 그랬냐면 그런 어두운 시간 속에서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정에서 늘 어두운 것만 봤는데 그 안에 있는 예수는 이 인생을 밝고 건강하게 시작하게 만들어줬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더욱더 신뢰해서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 안에 밝고 건강한 새로운 시작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건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도적인 삶이에요. 사도적인 삶은 어떤 삶이냐? 우리가 사도라는 단어는 나중에 또 우리가 설명 나눌 텐데 오늘은 이 사도의 삶은 어떤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through the Holy Spirit, after giving instruction through the Holy Spirit, the apostle he has chosen.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도들에게 뭘로 말씀하셨다고요? 성령으로 명하셨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1차적으로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이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만들어낸 역사와 기적들이에요. 또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고 성령의 메시지를 따라가고 성령의 말씀을 분별한 사람들이 순종함으로 나오게 된 게 바로 이거예요. 사도적 삶은 어떤 거냐면 성령의 명하심과 인도하심을 분별하여 순종해 나가는 삶이에요. 이 사도적 삶은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사도적 삶은 사도들만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도 사도적인 삶이에요. 이 사도들은 성령에 민감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에 깨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있었어요. 오늘 이걸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사도행전 교회는 뭐죠? 여러분과 저도 사도적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도적인 교회가 되라는 거죠. 오늘 현대교회가.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분별하여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내년에 교회에 1년 동안 저희가 기도할 영적 표를 제정한 건데요. 시편 조금 이제 너무 채도가 약해가지고 잘 나오진 않았는데 그 시편 25편 4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말씀으로 나를 읽고 기도로 길을 묻는다 이런 겁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로 길을 묻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거는 이 누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게 누가 깨닫게 해주십니까?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죠.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물을 때 우리의 물음을 듣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사도행전적인 삶, 또 성도,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음성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분별하고 깨닫고 거기에 순종해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내년에 우리는 저걸 갖고 기도할 거예요. 오늘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하고 유사한 부분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 분별하려면 가장 1차적인 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가장 1차적인 아주 기초적인 두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가 뭐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사모하는 마음.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자 하는 마음. 성령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왠지 아세요? 성령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적인 분은 인격적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내가 환영해 줄 때 이분도 기쁨으로 나에게 오는 겁니다. 내가 거절하고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이분은 나에게 기쁨으로 다가오지 못합니다. 이게 인격적인 관계 속이죠. 근데 우리가 사모하고 받아들이고 싶어하고 인정하려고 할 때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시기 시작합니다.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1차적으로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신중하게 들어야 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 들리는 말씀을 신중하게 듣다 보면 그것이
기도로 이어져 나가고 그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음성과 성령의 충만함들이 그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적인 삶, 사도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것은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귀에 들리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이 상황에서 어떤 걸 원하는지를 물어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따라가지 말고 눈에 보이는 건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요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성령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것으로 가득 찬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1차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신중하게 듣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이게 두 번째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성도도 성령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도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너희들이 누구죠? 성도들입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구하십니다. 누구요?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게 성령은. 근데 우리가 인정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성령을 초청하지 않아요. 성령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린 대로 해가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게 우리가 사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놀라운 근거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그 다음 거 보면은 14장 27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과의 교제를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늘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거에 끌려가면서 나는 성령을 인정한다 그러는데 그건 성령을 인정하는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못 보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내가 보고 듣는 게 주님 보시기에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메시지가 뭔가요? 원하시는 게 뭔가요? 이렇게 성령을 인정하고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의 모든 부분 속에 특별히 문제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 내 이 문제를 보니까 절망스럽습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막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성령에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친 것을 성령이 오늘날도 하고 있는 걸 믿습니다.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때로는 인내해라. 때로는 기뻐해라. 때로는 감사해라. 때로는 이걸 제거해라. 때로는 더 나가라. 때로는 멈춰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순종해 나갈 때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나갈 때 우리 삶 가운데 문제들은 서서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바뀌어가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16절에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성령만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는 걸 잘 알고 있는 존재는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는 맨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갖고 있는 얄팍한 지식과 경험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게 너무나 익숙해 있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성령께 물어보지 못한다면
그건 참 불쌍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끌어 주시는 길은 가장 좋은 길입니다. 가장 복된 길입니다. 여러분 그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은 예수께서 시작하신 부터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언하셨던 것이 이루어진 사실, 성취된 진리 위에 세워진 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믿는 신앙은 이루어진 사실, 성취된 진리 위에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행하심과 가르치심이 오늘날도 성령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교회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기독교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진리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할 것들이 있는지 늘 살펴보시기를, 그리고 그런 것이 부족할 때 우리가 계속해서 개혁하고 쇄신하고 새롭게 주의 음성을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한번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나에게 말씀하는 것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내 뜻과 내 생각대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심과 이끌어 가시는 그 뜻 가운데 주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임재와 인도하심에 살아가는 복된 삶이 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리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결정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듣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많은 열매를 맺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사도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갈망하는 마음을 먼저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의 삶이 되게 하셔서 마땅히 능력 있는 성령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십시오. 성령이여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이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